신명기 5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묶어서 1부터 4계명까지 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금지 규정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금지 규정이에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끊어집니다. 점점 끊어지기도 하고 단번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의 영적 생명, 따라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영적 생명이 끊어져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신령한 관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생명이 점점 더 오그라들어요. 끊어지더니 오그라들어요. 그렇게 끊어지다가 육의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요 난이 있습니다. 예쁘잖아요. 요거를 가지를 꽃대를 톡 잘라가지고 꽃병에 꽂아놓으면요. 그냥 뿌리에 있으면은 한 달, 2달 정도 간다면은 꽃대 해가지고 꽃병에 꽂아놓으면 아마 한두 달 못 갈걸요. 잠깐만요. 빼먹어요. 어젯밤에 위에 걸 내려서 정리하면서. 한두 달 못 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우리 삶에는 육체의 생명도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함께 따라 생명과 함께 풍성도 옵니다. 풍성도 오는데 특별히 영적인 풍성이 와요. 영적인 풍성이 오는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생명에 손상이 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하라? 지키라. 요거는 지키라. 하라는 계명이잖아요. 하라는 말을 하게 되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면서
영혼은 계속 뭐가 공급됩니까? 성령이 공급되는 거예요. 뭐가 공급된다고요? 성령이 계속 공급됩니다. 공급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어두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성수주일만 말하느냐,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거,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예배 시간에 머무르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건다 말은 이 고대 사회는 특히나 지금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이게 국가 단위의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맹세를 할 때 집을 판다. 뭐 유옥식 권사님이 집을 한차자 권사님이 판다. 그러면은 같은 교회 성도니까 뭐 이렇게 많이 깎아서 얼마 부를까? 자, 뭐 5천만 원 불었다 합시다. 셉니까? 너무? 5천만 원 불렀는데 또 돈을 주고 받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데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잔금 내고 지불금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거 둘이 쓴 것이 불안하면은 공정을 거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나라라는 하는 권위의 힘을 입어서 공정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갚으면 공정한 나라가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나라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정비가 안 돼 있고 나라가 정비 안 돼 있으니까 맹세를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각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신의 이름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옥식 권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한차자 권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렇게 계약서 쓴 것에 대해서 기한대로 집을 비워주겠습니다.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긴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차자 권사님은 기한 내에 5천만 원을 1차에 2천만 원 갖고 2차에 3천만 원 갖고 해서 5천만 원을 돈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한 내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낸 계약금은 뛴다 안 뛴다? 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 내놔라고 난리를 치고 싸움을 벌리고 극하면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내게 벌을 주어서 내 생명을 거두어줘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렇게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 만약에 맹세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과 같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자, 그렇게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하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 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런 거.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세 번째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질까요? 못 깨달아질까요? 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뭔 말하는지 알아요. 무슨 말하는지 아는데, 읽어봐도 뭐, 그 말이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으면 마음에 처음엔 분심이 생겨요.
성경 읽는데도 야, 콩밭에 뭐가 있나? 콩은 언제 베야 되지? 뭐는 오늘 심는데 참은 언제 갖다 줘야 되노?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분심이 생긴다고. 분심이 생기는데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 안에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성경 말씀인데 글자가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 뭐 그리고 이게 꼬물랑꼬물랑 벌레처럼 기가지고 자기 몸으로 막 들어오더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걸 읽는데 글자가 큰 글자처럼 확 드러나 보이기도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데, 이 글자가 움직여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느 경지에 이르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 기울이고 있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마음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그 사인으로 글자가 두드러져 보인다든지 꼬물랑꼬물랑하면서 여러 기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처음에 읽다 보면 분심이 생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막 나요. 근데 쭉 읽다 보면 마치 재밌는 소설책 읽으면은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안정문 권사님 어제 드라마 뭐 봤어요? 우리 권사님은 드라마 박사거든. 그래서 어제 본 드라마 다 배우고 다닙니다. 예? 예. 드라마 근데 드라마 본 거하고 실제하고 헷갈려서 말해가지고 한참 생각해. 어떤 때는 후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데 알고 보니 드라마 얘기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좋은 드라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드라마를 많이 보면 처음에는 그냥 내가 보잖아요. 내가 보는데 좀 더 보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빨려 들어갑니다. 네, 빨려 들어가지고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 주인공이 한 차를 맞으면 마치 내가 두들 맞은 것처럼 화가 나고 법원이 나고 막 그럽니다. 여기라도 한마디 하는 거 들으면 저놈이 저걸 말이야 우리 저한테 욕을 하다니 하면서 내 딸 같은 누구한테 하면서 막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드라마 하는 것이 연극인 줄 알아가지고 그냥 웃고 재밌게 듣지만은, 옛날에는 텔레비에 악역을 담당하는 배우들은 길에 못 나서는 거.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가 나와야 되잖아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동네에 다니면은 사람들 손가락, 저기 사람 쳤다고 막 손가락 쳐는 거예요. 텔레비하고 현실을 구분 못해서. 그런 거 자꾸 못 어떻습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흠뻑 젖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한 빨려 들어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12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에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으로도 길러내고, 그래서 12제자를 길러내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들어서신 것이요.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꼬박해서 안식일 계명,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봤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따라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날이 안식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면 그에겐 그 날이 안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명으로 주일날만 주일날 일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교회에 앉아 있어야 돼,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그러신 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그게 아니어서 나는 그거 하기 힘듭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때 되면 하나님 도우시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무를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할 때 그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한 번 임하고 두 번 임하고 세 번 임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주일날만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영적인 편차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계속 성령 안에 머무르니까요. 그래서 계속 머무르는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마음을 기울이면 예배 시간에, 아니면 새벽 기도 나는 다리도 안 좋아서 못 오신다.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그에게 안식이 됩니다. 주님 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식이 뭐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한없이 임하는 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한없이 임하는다. 교회만 사면 골치가 아프다. 그럼 교회 안 와야 돼, 그분. 심각하면 교회를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을 공급받는 소중한 터예요. 할렐루야. 네, 소중한 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이 안에는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이래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하다가 성도들 중에 갈급한 사람이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기울이면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확 임하십니다. 임재가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드릴 때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 쌓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쌓이는 기도의 때는요, 계속 자기 안에 영역이 붙고, 쌓이는 기도의 때는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쌓여진 사람은 응답의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물꼬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 많이 담아놓으면 이제 못 심잖아요. 후동 사람들은 좋겠대. 봄에 가물어도 저분들 걱정을 안 해요. 저수지 물만 틀면 되니까. 그래서 물을 쌓아두는 때가 있고, 겨울에 계속 쌓아둡니다. 가을에 계속 물을 쌓아둡니다. 물 관리 잘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막 땡겨 쓰다 보면요, 고갈대가 진짜 써야 될 때, 못 심어야 될 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쌓아뒀다가 풀어내는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되듯이 성령의 임재를 쌓아야 돼요. 그게 제4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1부터 3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4계명은 하라는 겁니다. 할 때 계속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주님과 머무릅니다. 보세요.
여기는 쇳덩어리고 여긴 자석입니다. 자석에 대고 쇳덩어리를 막 문대면 요게 자성이 옮겨 붙어요. 옮겨 붙어 가지고 요래 철에다가 손을 대면 철가루가 싹 붙어 나옵니다. 원래는 쎄요. 센데 자석에다가 오래 문대했기 때문에 비볐기 때문에 자력이 옮겨 붙은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안에 오래 깊이 머물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깊이 머물수록, 오래 머물고 깊이 머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깊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깊이 흘러들어와서 요게 자신 안에서 생명력이에요. 생명의 힘이라고요. 생명력이 운행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밥심으로 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힘, 그게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서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두움을 이기면서 나갑니다. 밥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영이고 우리는 육체인데. 근데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저 조금 임해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충만히 임한 사람은 어두움을 이기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목사와 기도를 적게 한 목사는 목회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이 못 듣게 하거든. 못 듣게 하는 그걸 싸워 이기면서 말씀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 안에서 설교한 데에서 능력 말씀 사역이라고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요. 그냥 깨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좋아서 우리 집사님 노래 참 잘하신다, 찬양 참 잘하신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은요,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확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이기면서 그 영이, 그 찬양이 흘러들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임했던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야뇨, 아무데나 오줌 질질 싸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 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수금을 타줄 때는 그냥 좋은 노래를 듣는 음악 치료입니다.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니까.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안타깝게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임파테이션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주의 성령이 함께 임하여서 다윗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그 음악 치료하려고 불렀던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확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확 흘러나오니까 악한 영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튀어요. 어두움이 튑니다. 어두움이 튀는데 그 어두움에 반응하면 죄 지어요. 그 어두움이 튀는데 그냥 계속 그래 가만히 있다가는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두움이 반응해요. 2차 반응이에요. 성령이 임재가 1차 반응이고 어두움이 거기서 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2차 반응입니다. 2차 반응에 잘못 반응하면 죄 지어요. 사울이
성령이 임해서 어둠이 확 건드려집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버리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성령이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의 영혼 속에 성령이 확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덕죄하면서 어둠이 덤탔던 것들이 확 드러납니다. 그럴 때 아이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래 귀한 젊은 청년을 보내줬구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찬양해라 더 찬양해라 이래야 돼요. 근데 사울이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2차 반응이에요. 사울의 2차 반응이에요. 죽였으면 뭐가 됩니까? 살인죄. 그 죽이려고 액션을 취하면서 사울에게 있는 그 영이 사울을 더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2차 반응을 잘못하면 죄 짓고 그리고는 어둠에 더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막 임할 때 시험이 오더라 안 오더라? 오지요.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시험이 오더라 안 오더라? 오지요. 은혜가 오기 전에 시험이 오고 그때 막 분심을 생겨요. 분심이 생긴다고. 그 분심이 생기는데 분심에 반응하면 툴툴툴툴툴툴 하면서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근데 그걸 고비를 넘어서서 야야 군사야 그거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은혜의 자리에 오면 그런 시험 어디 있다. 어디 갔는데 숙소가 막 마음에 안 든다든지 막 은혜가 너무 오는 것 같은데 저기 막 밤에 막 모기가 들 것 같이 뜯겼다든지 이런 거 가는데 뭐 차에서 누구는 뭐 커피를 한 잔 주네 나는 안 주더라 이런 거 아주 소소한 거 우리 교회 내일부터 부흥회 한다 해서 부흥회 하는데 집에 갑자기 부흥회 당일날 친척 손님들이 온다고 쳐들어온다고 통보가 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오기 전에 오는 시험이에요. 그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 뛰어넘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시험이 옵니다. 그때 영이 한번 부추긴다고. 방언을 받는 방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막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이 그러는 겁니다. 영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돼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된다. 많이 그랬죠? 대부분 몰라서 다 당해요. 받은 은혜를 쏟아버려요. 근데 받은 은혜를 쏟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심각해지면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시험이 더 많은 경우가 2차 반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계속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깊이 들어가면 마치 자석에 되면 자력이 생기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확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이 운행하면 후동 눌태 왔다 갔다 하는데 뻘뻘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가듯이 마치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영적인 엔진이 달려있어서 어둠이 역사하는 것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함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4계명 예수 안에 머무르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함께 머무르는 이 4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한 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계속 머무릅니다. 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마음을 거기에 기울여서 그 임재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따라다니는 중에 11제자가 다 중생하고 제자가 되든지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중생하든지 어쨌든 다 거듭났는데 한 놈이지. 근데 한 놈만 지금 거듭나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르고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양도 중요하고 깊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양보다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에 1부터 4계명까지 3계명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고 4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여서 예수 안에서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런 분이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인생의 복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4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마음을 주께 토하여 놓으면서 극복해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5부터 10계명까지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요, 그의 인생을 똑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야 돼. 영적 세계에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잘 살아내면 그에 따른 일반 은총에 대한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풍성함은 못 받습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가정은 생명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주는 유산을 물려주겠죠. 영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전당 가는데 자녀들은 복을 받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다합니다. 영으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영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임재 안에 사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럴 때 그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복으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가정 예수 생명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